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역 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는 주일 강단 순례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6에 위치한 강릉 소망장로교회 어제 예배 실황 중 말씀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현동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먼저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 속에 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꼽으란다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곧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9장 속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핵심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바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집중 조명하며 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9장 안에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베드로 행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8년 된 중풍병자 엔리아를 살리는 것이었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욥바에 있던 이 여제자,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런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동시에 이 9장 안에 고스란히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조금 확인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기적을 꿈꾸시지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소망하며 또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 성도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의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기적에 참된 의미가 있다면 과연 뭘까? 이걸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두 가지 기적이 어떤 위치와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 기적이 의미가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 세 가지를 들라 한다면,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의 일들이었습니다. 곧 말씀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주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전도의 사역과 어울려서 늘 어디나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병행하시며 베푸셨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 부족했나요? 전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했나요? 그 현장 가운데 왜 굳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펼쳐 가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기적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온 천하에 시위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지금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는 아픔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애통함이나 또 나아가서 눈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지금 밝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기적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마저도 완전히 끝이 났거나 중단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기적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가운데 핵심되는 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1장 8절 다 외우고 암송하고 계시지요? 예, 한번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할 때에 그 구조 분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5가지, 예,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뭡니까? 4가지인가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구조적 분석하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속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왕성하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의 내용이 1장부터 8장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빌립을 통하여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어디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았습니다. 땅끝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 나 서머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가를 그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9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의 2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서 그 인근 도시인 오늘 루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택한 민족, 택한 사람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그들은 알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민족, 택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역사가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마리아 인근의 이방 땅인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루다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이방 땅에서 지금 뭘 행했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엔리야를 고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욥바에서는요, 죽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여제자를 다시금 살렸습니다. 충격적인 역사 아닙니까? 기적은 뭘 동반한다고요? 기적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한 개인의 단순히 삶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뭘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기적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방 땅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루다와 욥바에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 이방 땅에 지금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이 2 기적적인 이 사건들은 단순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2 기적은 자체만으로 해도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쉼없이 계속하여 확장되어지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 오늘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기적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선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32절 보십시다.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 어떤 사건의 내용이나 또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2절 이전에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함축하여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곧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가서 친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일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이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다. 말씀 속에 특별히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보십시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땅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까지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요, 수가 더 많아졌다.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왕성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히 서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수가 더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소위 순회 신방 내지는 순회 사역차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다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2절에 보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갔는데 루다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루다에 누군가 이미 일찍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곳에 성도가 생겼고,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루다 이방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학자들의 하나 같은 견해는 빌립이 바로 이곳 루다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야에 가서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간 곳이 성경에 보면요, 아소도 인근 여러 성을 지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간 곳이 아소도 인근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소도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배경되고 있는 루다 인근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소도 인근 성읍에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그러기에 이 루다에 누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곳에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미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하여 그가 이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다인데요,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40km 보십시다. 우리 강릉 땅에서 40km 지점되어지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쯤 될까요? 주문진? 주문진은 좀 가깝죠? 예, 40km, 우리 지금 차로는 약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인데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삼척? 삼척 1시간 40km 거기 안 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약 한 동해 정도? 밑으로는, 위로는 속초쯤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차로는 1시간이면 충분히 가지만
걸어서 간다면 저 같은 경우 하루 내내 가도 아마 가지 못할 어쩌면 가깝고 어쩌면 그리 가깝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수많은 성도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니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니야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름이 에니야예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이거 목사님이 퀴즈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자 이름처럼 들리는데 남자일 것 같다. 맞습니다. 에니야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인 에니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까? 33절에 보면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몇 년? 8해, 8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서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없이 8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 자체도 참 무서운 병입니다만은 얼마나 그 병이 중했으면 8년 동안이나 침상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냥 침상에만 누워있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에니야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에니야만 그랬을까요? 그를 병간호했던 그의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환자인 에니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어쩌면 이 8년간의 시간은요, 마치 생지옥 같은 시간의 세월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9988-234 뭐라고요? 9988-234 뜻이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고 2, 3일 아프시다가 죽을 사 천국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니야는요, 그가 나이가 몇 살이 될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또한 그의 가족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이 내용의 기적적인 역사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과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입니다. 모든 사탄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리를 뭐하라? 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합니까?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해요? 정돈과 아울러서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럼 정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돈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여 바로잡고 가지런하게 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돈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정돈하라는 겁니까? 내 자리라, 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곧 8년 동안에 깔고 덮고 있었던 그 자리에 거적자리입니다. 이불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어지럽힌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얼마나 악취가 심할까요? 이 악취나고 지저분하게 된 그 자리, 그 환경을 가지런히 다시금 정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내 자리를 정리하라고 이것은요 단순히 8년 된 중풍병자의 병만 치유하고 회복함 받기 위함이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8년 동안 이지러지고 삐뚤어진 그의 삶과 그의 삶의 자리도 함께 바르게 회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요. 5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낫기 위하여 간구했는데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선포합니까? 5장 8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38년 된 이 안진병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다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오세요. 베드로가 8년째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지금 뭐라 얘기했다고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 그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그게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틀림없이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가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과 그 내용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나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과 오늘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는 의미의 뜻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만, 육체적인 아픔만, 육체적인 어려움만 극복되고 해결한 받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기간 동안에 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치유요, 진정한 거기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여러분 병자가 꼼짝도 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8년의 세월은 어쩌면 그에게는요 고통의 순간이요.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는가요? 모든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다닐 수 없었고 가족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도 끊겨지고요.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절박한 삶의 그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 이 애니아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병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그의 8년 동안 삐뚤어지고 해결함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그 삶의 자리마저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의 죄된 모습, 악한 자의 삶, 습관을 쫓아 산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답습하여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건강의 회복은 도리어 그를 죽이는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차라리 고침받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더 유익일 줄 몰라요. 따라서 육신의 병 그 자체가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병 치유를 통하여 내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욕망과 야망을 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찬송된 삶으로 바르게 정돈하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이 정돈과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신앙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주보에 오늘의 설교 말씀 요약에 보면 제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필기체로 되어 있는 위에서 세 번째 단에 있지요. 정돈이 뭐냐?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 적었습니다. 신앙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삶의 정돈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씻기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지러워진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증오심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정립되고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중풍병이 나아서 그가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35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룻다와 그 룻다 인근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중풍병자 에니야가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뭘 보았어요? 고침받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정돈된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사론의 사람들까지도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리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에니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돈되어야 할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병이 치료받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그 의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온전한 이 시대의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부를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잘되는 은혜의 역사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는 주일 강단 순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6에 위치한 강릉 소망장로교회 예배 실황 중 말씀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김현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릉 소망장로교회 645-109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된 내용을 CD로 구입하기 원하신 분들은 영동 극동방송 638-9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순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